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 하서 가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더 요약을 하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북쪽 다넷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이제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행이 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멸하려는 순간이에요. 이 말을 바꾸자면 시퍼렇게 선 칼이, 날선 칼이 죄수의 목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내리칠 기세인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내 인생에 있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이 정도까지는 없을 거야. 나하고 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정말 위기의 상황,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딱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사무엘하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회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그 자체가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간절함,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할 때 무엇을 근거로 회개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올바른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회개가 회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뭐를 보세요? 용서를 비는 회개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왔느냐 아니냐, 그걸 보신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개하는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회개해서 취소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회개할 때 내게 내리질 진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진노가 옮겨가는 거예요. 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징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징계가 어디로 가느냐? 나에게로 올 징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붙들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있습니다. 반드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속의 죽음으로, 대속의 은혜로 내가 받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죄값은. 죄는 용서받지만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겁니다.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사를 흘러서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고 순양을 준비하신 모리아 땅이었어요. 그리고 훗날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었어요. 또 한 번 더 가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였어요. 그 장소가 그만큼 중요한 장소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올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갔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진실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현실의 처지나 상황과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큰 위기가 닥쳐도 눈앞이 캄캄하더라도 앞날이 걱정되더라도 그 감사는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감사와 예배다. 오늘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22절부터 25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갓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내가 왕에게 다 바치겠습니다. 이 마당 땅도 재물도 제단을 쌓기 위한 그 나무들도 다 바치겠습니다. 왕이 하고자 하는 희생제사를 그대로 다 드리십시오. 다 헌신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한사코 이 모든 것의 값을 내가 다 너에게 치르고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재앙을 그치려 하는 데는 다윗 자신이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단호한 겁니다. 아라우나는 다 드리겠다고 하지만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단호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엄청난 재앙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7만 명이 죽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몇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이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값을 다 치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희생제사를 받고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사무엘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런다고 그것이 내 죽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들었다고 해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곧바로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죽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참여함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직 믿음. 성도는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죽음에서 내 죄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믿음이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 내 개인의 어떤 공덕을 쌓는 노력, 이거 계산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몇십 년을 예배드렸고, 몇십 년을 헌금했고,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했고, 그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제는 막 귀가 아프시죠? 순서가 바뀌었다.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바치는 것은,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오직 믿음, 이 믿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 그렇게 온전한 믿음인가? 입술로만 하는 믿음 아닌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 믿음이 생겼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믿음 아닌가?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 내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참된 믿음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안 보이면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입술로 회개 말고 엉뚱한 근거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붙들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제대로 된 믿음이 나에게 섰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님의 뜻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내릴 결정도 믿음이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부터 이 결정이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더라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다려요.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간증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하고 함께 산다라는 고백이 내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또 성경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다. 이거 내 이야기잖아, 내 이야기.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오는 겁니다. 4명의 가족이라면 이제 자신의 집에 거하는 존재가 5이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정의 호주는 예수님이시니까 5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때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영접할 때를.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길이 옳은지를 압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옳은 길인지 알지만 길을 못 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실패할까봐, 가난해질까봐, 망신당할까봐, 두려워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구원받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좀 어려워도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주님이 그 길을 선택한 주의 백성에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도 아는 척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쓸쓸하게 인생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내일 일, 아니 한 치 앞도 확신할 수 없는 자기를 믿기보다는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맡기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느 길이 주님의 길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맞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귀 기울이십시오.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로 가십시오. 그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도박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 자기 인생 걸지 마십시오.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런 사람에게 넘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보혈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